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더라. 아멘. 찬송가 334장입니다. 334장입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담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회물이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복이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찬송가 335장입니다.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령 앞서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나 주 예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3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살면서 어려운 일도 있고 또 힘든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하루 감사하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1절 말씀에 성령이라는 말이 2번 나오죠. 성령이 충만하셨다. 성령에 이끌리셨다. 2번 나와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성령이 충만해서 요단강 지역을 떠나셨습니다. 충만하다는 말은 가득 차다, 완전히 물들었다, 그런 의미죠. 오순절 날 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의 성도들이 기도에 힘썼을 때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선택된 7명의 일꾼이 있는데 이들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은 누구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죠. 이것이 믿는 자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생 성령으로 충만하셨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하셨죠. 예수님은 오늘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그 이유가 어려운 상황에 계셨기 때문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계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에 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 광야는 시험 받기에 참 좋은 곳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메마르고 황폐한 곳이거든요. 짐승들이 풀을 뜯을 수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깊은 절벽과 계곡이 있어서 위험하기도 했죠. 또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무도 살지 못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참 외로우셨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가르침을 이 아침에 얻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좋은 일만 만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난과 유혹과 시험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런 곳으로도 인도하세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사탄은 앞으로도 예수님을 평생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광야에 있는 40일 동안 아주 무섭게 공격을 하죠. 거기에다 더 힘든 것은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금식을 하신 거죠. 예전에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1, 2, 3학년 모든 학생들이 기도원으로 사경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금년에는 금식 사경회를 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모든 학생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일주일을 지나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말씀도 제대로 안 들리고 기도도 못하고 고생하다가 온 기억이 납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40일이 끝나갈 즈음에 주님은 너무 배가 고프셨다. 그렇게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탄은 주님이 육체적으로 힘드신 것을 알고 더욱 강하게 유혹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갔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40일이 아니라 40년 동안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내지 않았죠. 그러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에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계세요. 그러나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시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또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한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아담이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 거기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동산에서 쫓겨나고 모든 인류가 그 자손들이 죄를 가지고 살게 되고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죄와 죽음이 가득한 세상, 사탄이 다스리는 영적인 광야에 살게 됐어요. 바로 아담의 그 실패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러 오신 겁니다.
광야로 오시고 다시 마귀와 대결을 하세요. 마귀는 예수님께서 자기 나라에 쳐들어온 것을 알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먼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담과 다르시죠. 주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분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이기시는 거죠. 아담은 마귀에게 져서 우리를 모두 쫓겨나서 광야에 살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광야에서 이끌어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의 백성을 에덴 동산에 데리고 가세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 계실 때 마귀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 사탄이 예수님에게 지금 하고 있는 유혹은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아주 특별한 유혹이었죠. 보통 사람들에게 돌을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한다면 그게 유혹이 되겠습니까? 아무 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마귀는 아주 센스가 뛰어나요. 그냥 막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넘어가기 좋은 유혹을 선택해서 하죠.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고 이런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귀는 우리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것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되겠죠.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쾌락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속이려면 거짓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진실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셨죠. 마귀가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가지고 지금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다. 그렇다면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사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 진리를 가지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40일을 금식한 후에 예수님께서 배고프고 목이 마르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런데 그때 마귀가 이야기를 하죠. 너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라며 너 하나님을 믿는다며 그런데 왜 광야에서 굶고 있니? 너도 사람이잖아. 일단 살기 위해서 먹을 게 필요해. 돌이 떡덩이가 한번 되게 해봐 라고 유혹합니다. 지금 마귀가 유혹하는 것은 그저 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할 우선순위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돌을 떡이 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나중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셨어요. 그런 능력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 거죠.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대답을 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이 말은 성경을 인용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하셨어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냥 돌을 떡으로 만드시지 그게 무슨 큰 잘못인가? 왜 안 하시나? 광야에서 돌들 중에 몇 개만 떡으로 만드셔서 잡수시면 마귀가 아무 말도 못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어요. 아멘. 마귀는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해라. 현실을 생각해야지.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빠져 살죠. 그러나 이 사는 문제는 평생 계속됩니다. 끝나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유혹해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잡을 수가 없어요. 계속 돌로 떡을 만들어야 되는 유혹이 우리에게 있고 그걸 따라가다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는 문제에만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잊어버리기가 쉽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급한 문제가 나의 목을 조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먼저 생각하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프라이어리티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참 염려가 됩니다.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이 어두워지는 가운데 더욱 빛을 내고 또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시는 그 제목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성도들이 주일 성수 꼭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영혼들이 주 앞에 나오는 그런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때가 참 많고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생각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일 성수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나중으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